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사하는 것 좀 겸연쩍기도 하죠. 그래도 인사하면 좋아집니다. 저도 지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운동하고 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 주변에서 계속 운동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허벅지에 근육이 빠지고 팔뚝에 근육이 빠지고 점점 노인이 돼 가더라고요. 사실 제 나이가 노인의 나이긴 해요. 그러나 늙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지만 다리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뻐근해요. 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죠? 나는 공부가 취미야.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 그래서 공부 그냥 밤새도록 공부할 거야. 이런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직장인들 사실 직장 출근하기 즐거워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예배 자원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 합니까? 나 기도가 너무 재미있어요. 기도가 나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 같습니까? 벌써 머리에 딱 들어오죠.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총동원 전도주일이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전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전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임을 알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다. 지옥 가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전도를 힘들어합니다. 전도하기를 싫어한다기보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젊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막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붙이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모르는 사람한테 말 붙이기가 겁나요. 전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을 걸어가지고 무엇인가 교통이 되고 무엇인가 대화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말하는 게 두렵고 겁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해요.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을 조금 털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게 어땠겠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실
사명감으로 전도에 열심을 하고 일평생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던졌지만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니까 전도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6절 말씀. 이게 16절인 게 18절이니까 잘 안 보인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지 18절인지 그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대요. 왜 자랑할 수 없느냐 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부득불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부득불했다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게 두렵고 떨려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는 생각하니까 끔찍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뭐해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아까 말씀 뒤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미쳐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이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나를 싫어할 줄도 몰라요. 복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하기 싫었으면 이런 말 했을까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좀 위로가 됐습니까? 전도하기 좋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기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만약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일이 그렇게 썩 기쁨으로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해야죠. 네?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좋아 안 해요. 그러나 이 일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그런 일이지만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즐거워하는 일이라며 내가 좀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부모가 기뻐한다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전도가 내게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면 나는 이 일을 기꺼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평신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닐만 하다.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전도하라는 말만 안 들었으면 더 좋겠다. 진짜 그런가요? 야, 전도하라는 말만 교회에서 안 했으면 아무 부담감이 없고 너무너무 좋겠는데 전도하라는 말이 좋은 교회,
100% 좋은 교회인데 요만큼 부담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고백한 성도가 있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그러나 전도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주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뭐 하라?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그러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냥 전도해 이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치 이와 같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어떤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저 앞에 보이는 저 넓은 터 위에 내가 외국에 갔다 올 동안 멋진 집을 지어 놓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장비를 다 마련해 주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집 재료 집 지을 때 들어가는 재료들 있죠.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일 잘하는 인부들도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떠나면서 아들에게 뭐라고요? 저 넓은 공터에다가 멋진 집을 지어놔라 이렇게 말하고 떠난 아버지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 가지고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주신 그게 뭘까요? 첫째, 뭐 같아요? 전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5절부터 읽었는데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서 뭐 했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그 죄값을 받아 마땅한데 그 죄값을 대신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곧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나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였어요?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47절에 하는 말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합니까? 죄 용서받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죄의 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사망은 그냥 육신의 잠깐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이 사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도 잘 몰라요. 때로는 기도했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래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되면 안 되는데, 이거 응답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취소요.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소식,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복음을 이루었으니,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었으니 너는 이 구원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전파해라.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뭐가 기쁜 소식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뭐가 기쁜 소식인지 알지도 못한다면 뭘 전하겠어요? 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 구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소식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성한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전하노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이 놀라운 완성되어진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너 이러이러해라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가진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증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도 허락받은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특별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특별한 일에 하나님이, 주님이 사용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소명받은 자들이에요.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불렀단 말이에요. 뭐로 불렀느냐? 너 이거 해라. 뭐 하라고요? 증인해라. 증인되어라 이 말이에요. 이 증인이란 이 말은 말티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티스라는 말을 복수로 바꾸면 말티레스라가 돼요. 말티레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과 같이 쓰여져요. 증인으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 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순교자처럼 목숨 바쳐 그 증언을 해라.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친히 그들은 체험했어요. 친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뭐 해야 되느냐? 증언해야 될, 다른 사람들에게 본 그대로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 받잖아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 받는데 강양근 권사님 안 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안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들은 자들이 그 후대에 전하고 그 후대에 전한 사람들이, 전해받은 사람들이 또 후대에 전하고 이렇게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런 것입니다. 뭐가? 복음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뭐 될 자격이 있느냐? 증인될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하게 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거는 다 제껴놓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그에게 주신 사명, 증인되는 사명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에 많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온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는 누구도, 앞집에 사는 누구도, 뒷집에 사는 누구도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피조물임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며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목표예요.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하는 일이 멈춰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믿음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단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어라 하고 교회로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힘든 전도하게 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월곡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명해 주셔서 6월 23일 다음 주 주일날 월곡동에 사는 예정되어진 내 백성들아 다 세길교회로 가라. 뭐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전도에 미련한 것, 성경은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하는 것만큼 미련하게 보이는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미련하게 보여요.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 멋진 귀부인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흔히 보는 아줌마들이에요. 볼품이 그렇게 썩 있어가지고 막 고귀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 안 받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교육받았어요. 그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얻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떤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게 세상 이치예요.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면 월급 받을 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대요. 너 착한 일 해야 된다,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복음의 내용을 보면 단순하고 좀 배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무식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구원으로 부름받음과 동시에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동시에 증인으로 부름받음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또 마지막 하나, 전도에 필요한 마지막 하나, 주님이 뭘 주시느냐? 오늘 마지막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입혀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위하여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충만하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문을 꾹꾹 닫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라 그럴 때 요 3,000명은요, 여자들은 포함이 안 돼요. 남자 20세 이상.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마 그 당시에도 더 많았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한 6,000명,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성도들이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기만 하면 너희도 구원을 얻는다.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나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자, 그리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하여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계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르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믿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가 있어도 인간의 능력과 재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늘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무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쥐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것,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복음을 손에 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증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의 소명을 주셨어요. 증인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길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